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수리나무 아래 밉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 일본인이시고요. 우리 대한제국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 때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일본인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의 그 묘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마포구 양화진 아시죠?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유일한 일본인으로서 묻혀 계신 분이세요. 네, 이분은 문화 훈장을 받으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되기도 전에 이분은 1962년도에 문화 훈장을 받으신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가마쿠라 보육 원장을 지내셨는데요. 이 가마쿠라 보육원은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아원입니다. 근데 고아원 사역을 하는 곳인데 이것을 경성지부, 그때는 경성이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작했던 그분 바로 소다 가이치십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요 현재는 영락보린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고아원 사역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기 평생을 다 들여서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세 명에게 굉장히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명에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무명의 조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홍콩, 대만, 중국 이런 여러 곳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려움,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가다가 길거리에 그냥 쓰러졌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쓰러졌는데 자기가 깨어나서 보니까 어느 여관방에 자기를 곱게 눕혀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를 간호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떠났어요. 다 방값도 지불해주고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고 다 떠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가 그 술김에 그 취한 김에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조선인이었다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그냥 단지 조선인이었다라는 그것밖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전혀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타지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나를 살려주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땅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6년 뒤에
이 사람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조선의 YMCA 1900년 초였습니다. YMCA 교사로 이 사람이 와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한 분의 사람을 만나요.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립운동했던 그 월남 이상제 선생님. 이분이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감옥에,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들어갔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제가 모교회로 섬기던 연동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게일 목사님, 제임스 스카드 게일 목사님이 그 한성 감옥에 늘 신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이제 그 한성 감옥에서 나와서 연동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교인 생활을 하셨죠. 바로 그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이 소다 가이치 이분이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이분을 스승으로 모십니다. 그분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그분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시작했네요. 그러다가 우에노다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 예수에 미친 여자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하면서, 원래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이 술에 쩌든 사람이었다고. 술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술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을 만나면서 술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 여인 때문에 끊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이제 간증을 할 때 늘 자기가 만났던 조선, 그 조선인, 자기를 구해줬던 그 조선인을 늘 이야기하고 월남 이상제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그때 많은 아이들이 그 일제시대 때 그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 아이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고아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 아내, 우에노다키라고 하는 그 아내를 만나서 너무나 활발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그 아이들을 챙기는데 많은 욕을 먹었어요. 일본인, 네가 왜 그러느냐? 우리 애들 혹시 인신매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듣고요. 또한 그 고아원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요, 항일 투쟁을 하는 그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너 첩자 아니야? 너 일본인이 왜 항일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발도 당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 고아원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되는 그 아이들을 잘 너무나 챙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그 해방이 되면서 이 아내 우에노다키는 이곳에 남아서 계속 고아원 사역을 하고요. 본인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일본인들에게 패망해 버렸잖아요. 그 원폭 투하로 인해서 그렇게 다 망해버린 그 일본 그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으로 회개하라고,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그 복음으로 회개하라고 그 일본 민족에게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건 그거였습니다. 그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대부흥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운동이었거든요.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일본 이 압제에 빠진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인을 그쪽에 돌려야 되는데, 자기네 민족, 자기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내도 죽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원래 그 국교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때 살아계실 때 한경직 목사님 통해서 이분이 우리 한국당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락 보린원 그곳에서 그 아내 이제 아내는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 고아원 사역들을 끝까지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이 되게 있어요. 그 묘지에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아의 자부 소다가이치 선생의 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고아의 자부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운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의 자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만큼 한국 사람들, 한국 고아들을 그렇게 잘 길러냈기 때문에 그런 칭호가 그 묘비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묘비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냄이라 라고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너무나 사랑, 본인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 평생을 그렇게 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아 놓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그 기초가 된 것은 바로 세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제대로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금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살렸더니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든,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든 형제를 통해서든 어떤 친구를 통해서든 그렇게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소다가이치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예수를 전해받았으면 이 예수를 나는 또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또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 전합시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에요. 야곱 지금 우리 3주 동안 똑같은 본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것으로서도요 한 몇 주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바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바로 그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예배하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행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예배하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예배하라. 자,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본인은 없었지만 본인의 아내 라헬이 20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거부가 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나안 땅 너 아버지 고향 집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그 음성 따라서 순종해서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나오면서 아내와 그 자녀들을 끌고 나오면서 근데 그 라헬, 아내 라헬이 뭘 들고 나왔어요?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들고 나왔어요.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는 가정수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들고 나오면서 외삼촌이 쫓아왔잖아요. 가정신을 들고 가버렸으니까. 그러다 찾지는 못했죠. 근데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이 꼭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라헬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품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신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나보다 너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너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비록 드라빔은 없습니다. 가정수호신, 여기 집에 가정수호신 모시고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유형의 그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자식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는 다 아들, 딸 한둘밖에 안 나요. 그 아들, 그 딸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 아들, 딸이 너무나 물론 잘해줘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자녀들보다, 그 부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또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독자예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1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내 자녀들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00세 때 얻은 아들 있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까? 100세 때 얻은 그 아브라함이 아끼는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아들은 없을 거예요. 10년 만에 임신을 하고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해도 100세 때 얻은 아들보다는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야속한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죽였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상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라. 어떻게 하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2절 읽겠습니다. 또 반복돼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예배 초반부에 고백의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기도 1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백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뭐를 안 해요? 씻질 않아요. 영적인 씻음 하지 않고 옵니다. 정결함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주일 동안 묻었던 모든 세상의 죄악의 먼지 이때들을 다 벗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내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정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그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다 깨끗하게 사해지는 그런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바로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더러움에, 그 죄악 속에 뒹굴고 그렇게 살다가 와요. 그런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지 안 묻습니까? 여러분, 청소한다고 해서 그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분명히 다 청소했는데 다시 한번 손으로 쓱 하면 먼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악의 때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그렇게 깨끗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정결함 안 해도 돼요. 매주일마다 안 해도 돼요.
주일날 나오기 전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거든요. 늘 죄악의 때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늘 붙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그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죄악의 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정결한 그 의식을 우리가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오는 사이에 묻거든요. 여러분, 오는 사이에 5만 가지 죄악의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얼마나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그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자. 왜요? 늘 그렇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우상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바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예배하라. 처음에는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2절 다시 반복됩니다. 지겹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마지막에 야곱이 주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의 옷들, 모든 방탕한 옷들, 탐심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 만약에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운동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어디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그 옷들을 입고 가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옷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옷 중에 최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가장 비싼 옷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가운을 입고, 목회자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릅니다. 헌금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헌금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거룩한 나의 더러운 몸뚱아리를 가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 그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외모가 아니에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키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예요.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지저분한 게 담겨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넣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요. 바로 주인에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바로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무 그릇, 질 그릇이라도, 깨져 있는 그릇이라도, 금이 간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 주인이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세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바로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올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 방금 보았던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거짓의 옷, 죄악의 옷, 욕심의 옷들, 이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